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경은 헤롯이 죽인 아이들을 왜 갓난아이라 하지 않고 2살 아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인가요? 그 당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 2살 아래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자기 왕위의 안전을 위해서는 죄 없는 어린이들을 죽일 만큼 헤롯 왕은 잔인했나요? 마태는 서양의 나이 계산법을 따랐나요? 아니면 동양의 나이 계산법을 따랐나요? 서양의 나이 계산법과 동양의 나이 계산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임을 당했는데 헤롯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잔인하게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을 왜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의 안전과 인기를 위해서는 그가 사랑하던 아내와 2 아들을 죽일 만큼 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명령하기를 각 지방의 귀족들을 경기장에 모아 감금해 놓고 그가 죽는 순간에 그 귀족들을 모두 살해하여 전국적인 애도가 일어나도록 하라고 할 만큼 그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병적인 사람이 자기와 헤롯 왕조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더구나 그 정확한 시간과 장소까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은 68세였습니다.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의심과 광기는 병적으로 깊어졌으며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베들레헴은 인근 지역까지 다 합해 인구가 겨우 2,000명 정도인 조그마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는 50명에서 60명 뿐이었고, 그중 산의 아이는 절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성경이 한국 나이 계산법처럼 계산했다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며칠만 지났어도 2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2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동양의 계산법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말해 탄생한 때로부터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까지 1살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며칠 혹은 몇 주일만 지났어도 햇수로 2번째 해이면 2살이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처럼 달력에 따라 나이를 계산했다면 예수가 헤롯이 죽기 2년 전에 태어났다거나 헤롯이 그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이 일러준 때보다 훨씬 후인 2살을 한계로 정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BC 4년에서 5년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헤롯이 죽던 해인 BC 3년이나 4년에 2살이 될 수 있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즉시로 베들레헴에 파견되었습니다. 다윗성에 평온하던 가정들은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에게 공개되었던 공포의 장면들을 목도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을 찾았습니다.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러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증오심을 자극시켰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설명을 이용하여 구주를 멸망시키려는 일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멸망은 그들 자신들의 머리 위에 돌아갔습니다. 이 잔인한 행동은 헤롯의 치세를 어둡게 한 마지막 행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죄한 자들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자신이 아무도 비껴가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은 언제 죽었나요? 그의 죽음은 어떠했나요?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헤롯은 BC 37년에 왕위에 올라 33년을 다스리고 BC 4년에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후 얼마 안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 병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거의 광인처럼 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BC 4년에 태어나셨으니 애굽의 피난 생활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디로 갔나요? 그 마을은 어디에 있었나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2km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아래쪽 끝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348m, 평야로부터 28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옛적의 스불론 족속에게 할당되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태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위의 안전을 해치는 세력이라면 수천 명이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헤롯이 잔인하게 2살 아래 어린이들을 다 죽인 사건은 사복음서 중 마태만 기록했습니다. 셋째, 헤롯이 2살 아래로 살해 범위를 정한 것은 동양의 계산법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말해 탄생한 때로부터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까지 한 살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며칠 혹은 몇 주일만 지났어도 햇수로 두 번째 해이면 2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이 한국 나이 계산법처럼 계산했다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며칠만 지났어도 2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